예수님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동물학자가 어린 독수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독수리를 키우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독수리의 눈의 초점이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것을 보는데 그것이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가까이 보는 것보다 멀리를 본다. 그래서 독수리가 구름을 뚫고, 여러분들 독수리는 비를 맞지 않습니다. 구름을 뚫고 바람을 뚫고 구름 위에서 날아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먼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 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애굽에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게 됩니다. 총리니까. 자, 그런데 결국 사람이 죽잖아요.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종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30년 정도만 이제 대접을 받다가 나머지 400년 동안은 정말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니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 같이 볼까요? 1장 11절 말씀입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죠. 14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입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얼마나 엄하였는지 성경에 엄하였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무슨 노동을 합니까? 괴롭게 하는데 벽돌을 굽고 또 농사를 짓고 흙을 이기고 너무도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농사를 짓고 벽돌고 노가대 일, 이 노가대 일하면 좀 죄송한데 어려운 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자손 대대로 이렇게 힘든 생을 살으니 너무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 너무도 고통스러우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냥 너무도 편안한 생활을 했다면,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살면서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이 고통이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왜 고통스러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 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1장 11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자, 그들이 왜 특별히 더 힘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옛날에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그들이 나와 있죠? 국고성을 짓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들이 지금 무엇을 짓냐면 성 안에 이 라암셋이나 이 비돔이라는 것은 이제 왕궁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뭐 곡물 저장 창고라든지 또 이 군사들이 쓰고 있는 이 병장기라든지 이것을 모아두는 그러한 곳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이 국고성이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짓는데 너무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도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떻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거예요.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1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무거운 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오히려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어떻게 했어요? 번성했다는 거.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고통 속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중에도 어려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시절에는 없었던 그러한 병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요, 옛날에는 우울증이라는 병이 없었어요. 70년도까지는요, 우울증이라는 병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울증이 생겼어요. 이것은요, 엑스라이를 이렇게 촬영을 해도 나오지 않아요. MRI를 촬영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내가 비참한 겁니다. 내가 가난한 시절, 정말 어려운 시절, 이 보릿고개 시절에는요, 우울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잘 살다 보니까, 나 왜 저 사람보다 못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결국은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볼 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고통 중에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여러분들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희망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할렐루야, 안다는 거예요. 안다. 믿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리고성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강도 만나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거반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금은 말하는 목사죠. 지나갈 때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 혼혈족이죠.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성경은 자세히 풀이해 줍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할렐루야. 약을 발라줍니다. 그것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여관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합니다. 보살펴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고통, 강도받는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 사람은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치료해주고 끝까지 함께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손에서 보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미안하다.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라. 어떤 말씀이 이 8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어떤 말씀이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내려가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7절 그 앞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기도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할렐루야.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거기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죠. 여러 족속이 살고 있죠. 그 족속을 다 물리쳐 주면서 내가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이곳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밤에 너무도 무서운 곳에 있었을 때, 그가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깐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찾아가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찾아가 주셔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까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내가 내려가서 할렐루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안 믿으니까 한 번 더 믿으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내어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부르는 하되고 내가 보았으니. 보았다는 말씀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여러분 시편에는요 다윗의 시편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편 139편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 4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자, 2절 말씀도 볼까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도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그가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 나의 고통 중에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내려가서 너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